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세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창문을 열라 39번째 시간,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바울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줄로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준과 기둥 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과 결론 되게 하소서. 지난 주일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자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이 내가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살리는 사명이 되어 내가 있는 그곳을 복되게 하소서. 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에 관하여 묻는즉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눈이 항상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게 하소서. 오늘은 바울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송동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학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레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마지막 남은 이 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요엘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4교구 집중 새벽입니다.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욱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19구역에서 25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님, 강미아 집사님, 유종순 권사님, 강숙현 권사님, 김복기 집사님, 정산욱 집사님, 윤미향 집사님, 김태욱 권사님, 하나님,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소서. 기도의 창문 열 때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불 임하사 살아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병덕 형제, 또 우리 김홍도 성도님, 김옥희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성동교회 120주년을 이끌어갈 성령 충만한 장로님, 성령 충만한 항존직 직분자들 세워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블레스 오블레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39번째 새벽 아침을 저들이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을 때 귀로 듣는 말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송동교회의 기준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기둥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과 근론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 들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족분을 위한 애통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인하여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민망히 여겨주시옵소서.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바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는 사명이 될 수 있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켜서 등용해 두는 것처럼 하나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손이 될 수 있는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더 푸르러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거룩해질 수 있는 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에 관하여 물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도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성령 안에서 드린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교회가 되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 성동교회가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사랑에 흠뻑 빠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성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를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는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아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모이는 요일의 봉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사교 집중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신 우리 박은신 목사님, 신동교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19구역에서 25구역의 모든 구역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미영 집사님을 들어주시고 유종순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강숙현 권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김복기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나라 도와주옵소서. 정산옥 집사님, 윤미양 집사님, 김대욱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축복하여 주시고 사교구가 하나님의 담쟁이 될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중물이 될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발자국이 될 수 도와여 주셔서 우리 성동교의 모든 교구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열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임할 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도와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동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들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병동 형제를 살려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하는 모든 환우들을 통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광선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120주년을 들어갈 성령 충만한 장로님과 성령 충만한 한국 집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이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장로님이 세워질 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동교회가 그 장로를 위해서 한국 집단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동교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너졌던 모든 수망대의 회개를 끊고 도와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열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나니 두 손 들고 나온 우리 모든 손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구한 것 받은 것 모두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새벽별 같은 주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의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회를 굳게 결심하고 달려온 지 39일을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의 시험 기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남은 새벽까지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동교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회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시작하며 영적인 전투 앞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 말씀, 새벽 말씀이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이 되고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동교회가 서로 미소가 환하여 서로 얼굴에서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사는 내가 먼저 하는 교회, 대화는 풍성하게 하되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하는 교회, 칭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사랑으로 빠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안정화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한국과 한국교회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같이 오직 주님의 눈에 다시금 발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교구 주간으로 새벽을 드립니다. 사교구를 섬기시는 박은신 목사님 위에 오홀얍과 부살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함께하여 주시고 사교구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교구장으로 섬기시는 신동규 장로님과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교구와 무엇보다도 주님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전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26일 목요일 특별히 사교구 집중 새벽 아침 기도의 창문을 열라 39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사교구는 박은신 목사님이 섬기십니다.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19구역에서 25구역을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님에는 강미화 집사님, 유종순 권사님, 강숙현 권사님, 김복희 집사님, 정산옥 집사님, 윤미향 집사님, 김태욱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걱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하실 만큼 버거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 줄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수가성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말하죠. 어머,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인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도대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말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전방위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그는 살기와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그 시작은 뭐죠? 맞습니다. 다메섹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라, 걱정할 거 없어.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첫 번째 증거,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의 삶의 전생애가 되죠. 사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생애가 기도로 꽉 차입니다. 기도의 시줄과 기도의 날줄로 채워진 인생이 사도 바울의 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정리하고 분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은 주야로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두로아 지방에 유두고가 그 다락에서 듣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땅바닥에 추락해서 죽어있는 유두고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유두고를 품에 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유두고를 기도로 살려내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알렉산드리아호에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까? 276명. 그건 무역선이었거든요. 많은 무역품들을 그 배에 싣고서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는 광풍이 만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품들, 제품들을 다 버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친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잔잔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그리고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는 섬이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리죠. 사람들은 아이쿠야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지만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한 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 추장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추장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그 추장 아버지를 살려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빠지더라도 그는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옷에 벗기고 채찍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또 착고에 매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뭘 했다고 했죠?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렸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착고가 풀어졌잖아요. 그는 기도를 레토릭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전용 무기로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맛본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기도 속에 옥토가 흔들린 걸 내 몸이 느꼈는데, 그 기도 속에 옥문이 열린 걸 내가 보았는데, 그 기도 속에 내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인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유두고를 품고도 기도하고 살려내는 거고,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배가 전복될 파손될 상황 속에서도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를 물렸을 때도 사도 바울은 기도를 놓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두로아입니다. 도로. 근데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봐요. 이 두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꼼짝없이 죽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도끼 누린 눈으로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지 마세요. 그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따라 내가 그곳에 간다 하고 가죠.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바닷바람이 스쳐가겠죠. 그게 아침이었다면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겠죠. 그때가 저녁이었다면 붉은 노을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밀레 만종 그 그림보다 사도 바울이 이 두로 사랑하는 가족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이죠. 사실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학식, 열정, 집념이 탁월한 사람이었죠.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부르잖아요. 장로님들, 내가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어떻게 섬겼는지 기억하시죠?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놓았으니 제발 이 에베소 교회를 견고하고 굳건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떠나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니 제발 이 교회 잃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흔들거리지 마시고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당부하고 난 뒤에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신신당부를 해도 기도로 매듭지 않으면 그 당부는 숲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 열심히도 하고 진실되게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면서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면서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돕지 않으시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허사라면서요. 그렇다면 내가 온 힘을 다해 선함과 착함과 충성과 열심을 다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마지막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나는 심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심은 거, 이제 이 물 준 거 자라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라나게 하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승전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기도는 녹슬지 않도록 늘 힘쓰고 늘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신앙의 3대 강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항상 기뻐하고 실제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실제로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 한 건지 기억나시죠? 감옥에서 한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는 바깥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또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고 쉬지 말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기도를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나를 위해서 좀 해달라고, 나를 좀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 장면이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사랑하면요,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요. 매 순간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그 사람 생각으로 꽉 차요. 단 1초도 그 사람 생각 없이 생각되어지는 생각은 없어요. 사랑해보신 분만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3절 4절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6절도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마지막 끝에서 발견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도 놓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동교식으로 말해볼게요. 내 영혼이 끝에서 발견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선희의 왕의 남자 OST 2년이라는 노래를 전 참 좋아합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건 이 대목 때문입니다. 이 사랑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 들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녹이 슬기 시작했죠. 철연장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니라.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 간구, 도고, 감사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혹 해피데이 기억나세요? 다도, 다능, 소도, 소능, 무도, 무능. 다도, 다능,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을 볼 것이요. 소도, 소능,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을 볼 것이요. 무도, 무능,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날 능력도 없다.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잖아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향연이 올라갈 때 천사가 향로에다가 가지고 담아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향로에다가 하늘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그 기도했던 자리에 쏟아 부은데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터는 흔들렸던 것이고 옥문은 열렸던 것이고 착고가 풀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잘 기도하고 더 은혜롭게 기도하면 우리 삶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방향이 잡히게 되죠. 내 다닐 길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노블레 소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39번째 시간. 저는 내일이면 마지막이잖아요. I have a dream. 전 꿈이 있어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생일을 기도로 물들였어요.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 시작했던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몇 살에 예수님 만났는지? 34살에 예수님을 만나요. 몇 살에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는 7에 죽습니다. 30여 년 동안 주님을 만난 그 어떤 순간도 기도는 사도 바울의 전부가 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간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로마 신혼여행으로 많이 갔죠.
뭐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선교의 방점이 지킵니까? 여행의 방점이 지킵니까? 여행의 방점이 지키죠. 근데 로마에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위함이라. I have a dream. 저는요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 총무님들이 내게 허락하신 교구를 위해서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기도해요. 1구역부터 25구역 사랑하는 구역장들이, 인도자들이, 부구역장들이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해요. 7국, 예배국, 교육국, 교제국, 선교국, 봉사국, 관리국, 재정국장들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봉사를 위하여, 관리를 위하여,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25위원회 위원장들이 우리 성동교회 사역의 주축이 되는 25개의 위원을 붙들고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전 꿈을 꿔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유치부 교사들이, 유년부 교사들이, 소년부 교사들이, 청소년부 교사들이, 청년부 교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부부 새벽 기도 때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부부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부부가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매월 첫날 부모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죽기 전에 자기 자식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이삭과 야곱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처럼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그날이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김은혜 그날이 오면 독립을 꿈꿨던 그분의 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리다. 두개골 깨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 가죽이라도 벗겨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목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저도 똑같아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모습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 새벽에 죽어도 참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